7장 53절, 8장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찾았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의 생수의 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를 살리는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육간에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가 있는 그 현장도 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가 끌려와서 지금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죠?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누가 죄인인가? 이 간음한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여기에 숨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 간통죄로 범해서 온 여자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 본문에 엄청난 하나님이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죠?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가 거기에 있고 그 여자를 고발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이렇게 모여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명하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 내용은 과연 누가 간음한 죄인인가? 현장에 잡힌 저 여자가 간음한 죄인인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서기관들이 과연 영적으로 간음한 죄인인가? 누가 더 심각한 죄인인가? 지금 이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걸 말해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다 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모르고 있고 하나님 없다라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지가 하나님 알 수 있는 영이 기능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알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고 죽어 있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죽어 있으니까 영이 대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지요. 그렇죠? 왜 영이 죽어 있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이 누구죠? 사탄이다. 그거 잡혀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를 말하고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요. 그것도 맞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영이 죽어 있고 사단에 잡혀 있는 상태, 지옥나라에 묶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는데 악한 사람이 누구냐? 죄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여기 악한 사람이 나와요. 더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 나와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엎드려져 있는 이 가늠한 여자, 이 여자보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이것이 더 악하다. 율법에 의하면 둘 다 돌맞아 죽을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악은 무엇이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율법이 뭐냐면은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내가 거울 쳐다보고 얼굴에 밥풀이 묻었네. 그걸과 같은 거예요. 아, 내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내가 머리가 안 빗겨졌네. 그걸과 같은 거예요. 그 율법인데 그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잘 쓰면은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어요.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선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배울라 생각하지 않고 남 가르치는 데만 율법의 선생 노릇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참 선생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 학생으로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많이 선생 되지 마시고 남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계속 배우셔서 영적 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그죠? 그 율법을 만약에 합당하게 사용하면은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디모데전서에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되고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은 사람 죽이는 생명 죽이는 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하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율법의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남을 정죄하고 자기는 아무 율법에 잣대를 갖다 대지 않고 자기는 의로운 척.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율법주의에 딱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도구에 불과하다. 오늘 단적인 예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율법의 도구로 가늠한 여자를 잡아왔잖아요. 어디에서? 현장에서. 바로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이 사람들이 잡아왔어요.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가늠한 여자가 문제가 간음죄가 뭐예요? 남편 몰래 다른 여러 남자하고 간통죄를 지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건 모릅니까? 다 상식인데. 근데 제가 말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늠한 여자의 진짜 현장의 문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그 영이 죽어 있어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지옥나라에 같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진짜 문제를 율법의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눈 갖고는 그 사람의 진짜 문제에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게 근본 문제를 알 수도 없어요. 왜 저렇게 자꾸만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는지, 왜 자꾸만 저런 짓을 하는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판별은 해야 되겠죠. 판단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의 이 안경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여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 유대인의 악행은 뭐냐면은 율법 가지고 영적으로 간음한 바리새인들이다.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거기 호세아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의 남편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약 맺은 신부다. 호세아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맞으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아니 뭐 아니다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뭐라고 언약을 체결했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언약식을 했다.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4절에도 8절에도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만군의 여호와며 너의 구속자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아내로 부르시고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너를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율법의 남편에 묶여가지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대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요 앞에 뭐가 있었어요? 초막절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새절기, 수장절기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죄 용서받고 생명을 얻어서 구원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죠? 새 생활을 누리고 살아가는 영적인 신부로 하나님 그걸 기여하라고 그 절기를 줬는지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새절기 이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의 새 남편이고 우리는 이제 율법의 남편에서 벗어났구나. 그 완벽한 그 율법주의, 그 무서운 그 율법주의 남편에서 우리는 벗어났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 이게 영적 간음입니다. 진짜 남편 놔두고 옛날 남편을 자꾸 과거, 그죠? 율법은 옛 남편이고 율법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아내가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의 남편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프린트물에 녹취를 해왔잖아요, 그죠? 이 율법은 절대 죽지 않다, 그죠? 그래서 완벽주의 남편이 죽어야 율법이 죽어버려야 내가 율법의 아내로서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데 이 율법의 남편은 안 죽거든.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봐야 돼. 그죠? 근데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율법을 폐기시키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나를 죽이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새 남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앞에 모셔놓고 자꾸만 이 사람들은 옛날 율법의 남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간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그 억만제약을 전부 다 용서받아 놓고 자기들끼리만 새절기 축제를 벌이면서 막 기뻐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덮었도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막 돌아가면서 막 춤을 추고 그래 놓고 현장 가서 가늠한 여인을 딱 잡아가지고 목동이를 딱 잡고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쳐주게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새절기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영적 간음이다.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의 의미를 모르고 이들은 그냥 행사로만 지킨 거예요. 그냥 기쁘고 즐거운 축제 날이라. 어떤 죄를 짓든 간에 무슨 죄를 짓든 간에 새절기를 딱 지켜버리면 모든 죄 끝.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율법으로는 인간이 어려워질 수 없다고 아무도 육체도 어려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강요하면서 자기들은 죄 짓고 나면 새절기 지키고 나면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가늠한 여자를 딱 잡고 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복음이 없고 율법이 있으면 사람 죽입니다. 성전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성전 안에 뭐가 없어요. 이방인의 뜰이 없고 지휘의 뜰이 없고 후대의 뜰이 없잖아. 그래 너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여자야. 너도 여기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율법의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이 성전 대신 예수님께 와서 너도 예배드리고 죄 용서받아.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거 안 하죠. 가늠한 여자도 용서받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자기들은 죄짓고 자기들은 용서받고 이렇게 다 하면서도 남은 잘못에 대해서 율법을 다 갖고 와서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율법에는 이런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죠? 이게 왜 이 물었던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사람 죽일 때 이렇게 올무를 거는 거예요. 오후 예배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지만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만약에 대답에 그래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다 용서해주고 놓아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빼도 박도 못해. 둘 중에 하나는 대답을 해야 돼. 그럼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기라. 용서해주라 이래 보내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 딱 책이 잡혀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히 하러 왔다. 그러면 그 율법 죄인을 놔주면 당신도 율법을 어기면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어기면서 무슨 당신이 율법을 완전히 완수하러 왔냐. 그 책이 잡히고 고발할 제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그죠?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고발할 조건이 딱 만들어지죠. 옳다코나 드디어 제목을 하나 잡았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대로 돌을 치라 이래 보면 어찌 되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 앞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오늘도 교동문에 읽었잖아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말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오늘 걸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훼손이 되고 살인 방조죄가 살인 조장죄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고발할 조건이 만들어지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흥미진진하는가요? 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모르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했냐면은 요한복음 8장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에 글을 쓰시니 손가락을 가지고 땅바닥에 글을 써.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빨리 대답해라고 막. 꿈떨거리지 말고 뜸들이지 말고 할 말 없지? 빨리 대답해라. 묻기를 맞이하냐 계속 재촉하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야, 진짜 명답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전에 하신 행동이 뭐죠? 땅바닥에 글을 썼다. 그는 무슨 글을 쓰는가 이 쳐다보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 무엇을 적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은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은 그 돌던 자들,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돌던 자들의 과거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너희 중에 이 글을 읽고도 죄 없다 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돌로 칠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자는 율법대로 돌로 치는 것이 옳도다. 그 말이요. 거기 다 숨겨져 있네요. 단 죄가 없는 자라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은 돌 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이 간음한 여자에게 돌 던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길바닥에 적었단 말이에요, 안 적었단 말이에요? 적었다. 자기들의 제목이 낱낱이 적히는데 어제 저녁에 했던 제가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무한한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도 함부로 남의 잘못을 허락도 없이 만천하에 공개하고 공론화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그 사람이 돌을 던지게 만들고 하나님 남편 대신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남편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영적인 간음죄 맞아요? 안 맞아요? 간음죄죠. 그러면서 두 번째, 주님이 또 엎드려서 땅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글을 쓰시는데 그들이 그 글을 읽고 양심에 뭘 넣겨? 가책을 넣겨. 마음이 찔려 가책을 넣겨 하나씩 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여자만 남았더라. 대체 무슨 글을 또 썼을까요? 거기는 밝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석이나 여기 설교 말씀이나 또 제가 청년 때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아마도 주님이 짐작컨대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적었을지 않을까.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음은요 남의 남편이 있는 여자를 남의 그 남편이 있는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이래 쫙 적었거든. 그러면서 주님 뭐라 적었냐면요. 왜 너희는 간음한 남자는 안 데려오고 간음한 여자만 데려왔느냐. 혹시 너희들이 다 이 여자와 간음한 남자들이 아니냐?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 바로 네가 이 여자하고 간음한 남자가 아니냐? 여기 돌 던진 남자 다 이 여자하고 잠자지 않았어? 숨겨진 죄가 낱낱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죠. 율법의 빛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죄를 드러낼 수 없지만은 생명의 복음의 빛이 비추는 그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원죄의 옷이 더럽혀진 원죄의 옷이 백일화에 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느니라. 더러운 옷이 뭐예요? 원죄의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그죠? 아무리 빨아도 그 원죄의 옷은 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빛 앞에, 예수님 앞에 어둠 행실이 낱낱이 다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장면이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진짜 한마디 더 던집니다. 우리 저기 예수님 메시지가 너무, 나는 이거 묵상하면서 난 너무 답이 되던데.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 이거 완전 율법 아닙니까? 그죠? 그게 복음은 0.00001%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완전 복음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은 이 간음한 여자를 정죄는 할 수 있지만 용서 못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죄인이 죄인을 용서합니까? 의인이 죄값으로 대신 죽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만 죄를 사하줄 수 있는, 인간의 죄를 사하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사단의 세력을 끊는 권세는 예수님께만 있다. 예수님이 죄 없다 하는데 너를 모든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허물과 죄를 죽은 너를 살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우리 간음한 이 여자 보고 죄 없다 하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합니까? 근데 돌든 사람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죠. 근데 이 간음한 여자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게 도망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자기도 이거 36개하고 막 도망가 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다 없어 있었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사람만 이 복음을, 능력을 체험하게 됐는지 믿습니다. 왜요? 이 예수님은, 주님 뭐라 했냐면, 이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러 온 게 아니고 죄에서 자유케 하러 온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제물이 되어 왔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러 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응? 두 번째, 가서 다시는 죄를 뭐 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의 종로로 닿는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죄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습니다. 왜? 우리 속에 죄라고는 본성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죄의 무방비한 상태로 우리 노출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 우리 영적 상태가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상태로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 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박상로 목사는 죄 안 짓습니까? 박상로 목사도 죄 많이 지어요. 한번 빨가벗고 다 보여드릴까요? 아마 여기요, 내가 이 설교하는 이 녹음도 아마 들을 때 내 죄가 다 하나를 하면은 두 번 다시 이 목사님 설교는 안 듣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통해서 아직도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그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죄를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날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복음 붙잡는 사람이 돼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죠.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본론을 짧게 하고 마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죄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가늠한 죄인이라는 걸, 이걸 범인, 죄인이라는 걸 꼭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돌 맞아 죽어야 될 영적으로 가늠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자, 무슨 죄? 창세기 3장 4절에 5절에 원래 인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어졌단 말이야. 선악과를 왜 줬냐? 나는 신랑이고 너는 아내야. 그래서 그 선악과라는 약속을 가지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니 안 따먹니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아내야. 그게 선악과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힘이 없으니까 남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이 강교한 뱀의 말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나도 이 세상의 남편으로 살아보려고. 그런데 누가 이 거짓 언약에 잡혀가지고 누구를 남편으로 믿고 살고 있죠? 사탄 마귀를 딱 아비로 사탄 마귀를 남편으로. 이게 영적인 가늠죄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가 원숭이가 진화된 아메바가 진화된 영혼이 없는 존재고 살아날이 없다면 선악과 1000번 1000번 따먹어도 가늠죄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 함께 살아야 될 존재인데 이 선악과를 따오면 영적으로 바람을 피운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하고. 그죠? 가늠죄에 해당하는 거죠. 이 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6장에 가늠죄가 또 나와요. 창세기 6장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육체에 푹 빠져가지고 육체의 재미에, 육체의 편리함에, 육체의 즐거움에, 육체의 중독에, 육체의 쾌락에, 육체의 욕망에 푹 빠져가지고 영적인 거 필요 없어. 무슨 예배가 필요해? 마약, 쾌락, 술, 도박, 게임, 쇼핑 여기 다 빠져있어요. 이게 영적 가늠. 영적 가늠이다. 왜 교회 가야 돼? 교회 갈 필요는 난 모르겠어. 영적 세계가 없다면은 그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세계가 만약에 있으면요, 이거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넘쳐도 내 영혼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일이 안 돼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 서밋의 망대가 없었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망대가 있으면은 일이 안 돼도 일을 뚫고 나가요. 위기가 오면은 그걸 하나님이 기회로 바꿔버려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일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힘 얻는 그게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럼 육체에 빠져가지고 육체의 남편에 잡혀가지고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간다. 뭐 교회 뭐 영적인 축복이라는 게 뭐 있긴 해. 그거는 광신도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야. 그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망상적인 이야기지.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지내는 이야기야.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지. 돈이 진짜지. 현찰이 진짜지. 근데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뭐 있다고 믿고 있어. 맞는 말이더래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러나 영적인 거 놓치고 육신적인 걸 쫓아가면은 반드시 걸리는 병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이냐면은 영적인 질병이 딱 와요. 어느 날 공황장애 와버립니다. 어느 날 정신문제 딱 와버립니다. 어느 날 귀신이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귀신 소리가 듣기 시작한다. 내 집에 가면 귀신이 앉아있어요. 진짜라니까요. 불안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불안장애 때문에 아무것도 불안할 게 없는데 남편도 있지, 애는 좋은 대학에 가 있지, 남편 돈 잘 벌이지, 직장 좋지, 좋은 아파트인데 불안해 잠을 못 잡니다. 이게 왜 들어올까요? 우리 어제 집사님 신방을 제가 가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 김목사님하고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우리 집사님이 영어 학원 강사님이시거든요. 그 학부모들이 애 영어 성적 올라가는데 아마 너무 기쁘고 좋아해. 그 아이의 영적 문제가 뭔지, 그 아이의 가정의 배경이 거르는 저주장이 뭔지,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처에 빠져 있는지, 그 아이가 어떤 영적 문제에 지금 밤을 잠 못 자고 시달리고 있는지에 대해는 아무 관심 없어. 우리 아이 성적이 얼마예요? 우리가 지금 몇 등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문제 딱 오버리면 그제서야 막 발등에 불이 떠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세선풍속을 쫓아갑니다. 무속 점수 미신 종교를 쫓아가요 안 가요? 간다 이 말이요. 왜? 귀신 떼내야 되니까. 그건 어찌 됩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집니다. 어떤 군인이 진주정신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하고 퇴원했어요. 우리 김범석 성도님 룸메이트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19세 나이에 바로 군 입영을 한 거예요. 엄마가 다 해줬지. 엄마가 싹 다 해주는 거야 그냥. 너는 그냥 엄마가 밥 세팅해놓은 거 다 먹고 엄마가 옷 다 해주고 엄마가 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러나 이거 군대 갔어요. 군대 문화를 적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목을 긋는 거예요. 손목 긁고 정신문제 와본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엄마는 원인은 몰라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 잘해주면 육신의 남편만 오로지 믿고 있어 그냥. 그 과학이 해줄 거야. 의학이 해줄 거야.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깜깜하지. 창세기 11장에 영적 간음죄가 또 있어요.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합쳐갖고 바벨탑을 쌓아서 성공의 바벨탑을 쌓아서 과학의 바벨탑을 쌓자. 의학의 바벨탑을 쌓자. 철학의 바벨탑을 쌓자. 학문의 바벨탑을 쌓자. 성공의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죠? 인간의 힘으로 대단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인간의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KTX요 300km 누가 만듭니까? 아니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달나라까지 가네. 인간의 힘이 대단해요. 인간의 힘이 함쳐버리면 못할 게 없어. 불가능한 일도 이제 암도 지배한다니까. 암도 지배하는 시대가 곧 와요. 중입자 치료해가지고 뭐 간암, 폐암 다 치료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그 성공의 유산을 가지고는 인간이 만든 그 성공의 바벨탑 갖고는 절대로 사단 공격을 못 이겨요. 절대로 원죄에서 오는 저주장을 못 막아요. 사건 문제가 터지는데 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데, 하나님 필요 없는 그것 갖고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요, 그 중독돼 있어요. 얼마나 이 성공에 중독돼 있냐면요, 그거를 오는 강박 정세가, 어떤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차 넘버 보이잖아요. 차 넘버 보면 무조건 숫자 보면 외워야 돼. 그 숫자 보고 또 더 해야 돼. 그 숫자를 보고 또 꼽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 길 가면서 그 강박이 잡혀있는 거야. 왜? 성공에 집착하다 보니까 성공의 중독이 병이 들어와 버렸는데 자기 뇌에서 호르몬이 자기도 모르게 과다 분비되는 거야. 분명히 집에 문 잠그고 가스 불 잠그고 왔는데 차 타고 오면서도 혹시 내가 안 잠그고 가는가? 또 돌려가! 돌아가서 아파트 올라가가지고 다 가스 잠그고 문 잠그고 다 물 잠그고 가서 다 타고 또 내놓는데 혹시 또 내가 실수 하나 더 빠뜨린 거 아닌가? 또 돌아가. 그래가지고 직장 출근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성공의 바벨탑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 외에는 죽음 위기에서 처한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한 가지 법만 딱 알아서, 한 가지 법은 뭡니까? 모세율법.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된다는 법만 딱 알았어요. 율법의 의는요, 죄인을 돌로 쳐 죽여버려야 돼. 그래야 죄가 끝이 나요? 끝이 안 나요? 끝이 나잖아요. 저 가늠한 여자가 자꾸 죄 짓고 다녀요. 돌로 쳐 죽여보면 그다음부터는 이 여자가 죄를 짓고 다녀? 안 다녀요? 안 다녀요. 죄가 끝이 나쁘는가? 그 율법의 법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 이 방법 말고는 몰라요.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율법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죽지 않고 살리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부활의 생명의 법, 죽은 자를 살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법,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는 것이지 덕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깨닫는다, 그거는 이제 불교예요. 불교를 가지고 자꾸만 기독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고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깨닫지는 줄 믿습니다. 내 머리를 돌을 채워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신앙생활 어려워, 그 사람은. 죽는다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을 다 깨달아. 그 복음의 넓이와 깊이 넓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무슨 머리가 좋다고 그걸 다 깨달아.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하나님이 기쁜 것까지 다 통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요 잡아야 돼요. 거꾸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뭐가 정죄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만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율법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그리스도로 끝. 아무도 없나이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모르면 죽음 문제 해결 안 돼. 죽음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요, 영적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죽습니까? 육신 죽음이 오죠,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인간 정한에 그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면. 예? 죽기를 무서워하는 일평생 이 죽음의 종로라는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이 집을 다 썼으면 이제 천국 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성전이고 저기도 성전입니다. 아멘. 여기 성전이고 이건 그림자 성전이고 참 성전도 우리 이사 가는 거죠, 그죠? 죽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며. 둘째 사망이와 영원한 불모,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모. 거기 믿지 않는 자들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전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니라. 그러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둘째 해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러잖아요. 죽으면 이제 끝. 두 번째, 죄 문제 끝.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러 오신 참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탄은요 자꾸 우리 죄를 참소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발을 한단 말이야. 박상로이가 어제 무슨 죄를 짓고요. 누구하고 뭐 해가지고 또 뭐 죄를 짓고요. 막
계속 죄를 고발하고 참소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하늘 송수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 죄를 지금도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속죄자 대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중보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발 끝내시라고요. 제발. 남의 죄 덜쳐내지 마세요. 세 번째, 복음으로만 율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왜 돌로 쳐 죽게 됩니까? 왜 돌로 쳐 준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죄값으로 돌로 쳐 죽여야지. 모든 사람은 또 사단에 잡혀 있잖아. 모든 사람은 완전히 죽어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완전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은 자를 헐모가 저런 죽은 자를 생명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살리는 줄 믿습니다. 끝났잖아요. 자, 세 번째. 세상에는 영원히 잊지 못하고 기억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평생 잊지 못하는 생명의 은인이 있어요.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잊을 수 있어요? 못 잊어요? 못 잊습니다.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평생 기억나는 사람. 나를 죽음의 구름퉁이에 빠뜨리는 그 놈아. 나를 오늘 인생으로 만드는 이런 사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아, 기억이 나요. 이런 사람의 주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요. 사람을 죽음의 위기에 빠뜨리고 죽인 자가 누구요?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서기관들, 이 가늠한 여자, 이 여자 알까요? 뭘까요? 저기 나를 고발해가지고 말이야. 날 죽이려 했지. 평생 이 여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욕들을 뭐예요? 맞아요. 우리가 뭐 이야기하다 보면 너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서 그 엑스 기끼가 그 인생 그 사람 지금 욕들을 먹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평생 욕들을 본다니 그 사람. 내가 오늘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 그 사람 자꾸 영광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아이고 좀 제발. 그리고요 죽이고자 하고 돌 던지는 이 젊은이들 보세요. 그리고 간음에 동조한 자들. 이 간음죄를 혼자 짓나요? 평생 못 잊는다고 이 사람들. 두 번째, 살리고 도우는 자 영원히 있지 않아요. 살리면은 그 사람이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자기가 수용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맞죠? 은폐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겸허하게 그 비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용하고 자기 자신을 고치는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려버려야 돼. 막 지적해가지고 덜쳐내고 온 세상에 까발려버리고 막 그렇게 내면은요 자기도 죄 짓는 기라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너를 죄인이다 해도 심판자 대신 재판장 대신 주님이 너는 무죄. 그럼 죄 없는 거예요. 어떤 대표가 온 매스컴이 저놈은 죄인이다 했는데 판사가 무죄.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춤추고 막 난리더만. 재판장 대신 주님이 죄 없음 하는데 그죠? 아멘. 이 무죄를 선언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9절에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네 병을 고칠지어다 이리 하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리 선언해 버리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사람 참나마도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쥐가 뭐이간데 죄를 용서한다. 이 사람들이 뭘 몰랐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다 이 말이야. 습관대로 말하지 마시고 제발. 예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맞죠? 예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마음의 찢어짐이에요. 진짜 상한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회개는 입만 회개 아니고 중심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삶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결론, 진짜 회개는 뭐냐? 영원히 잊지 못하는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용서를 입은 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이 여인의 용서를 선언하시면서 돌려보내면서 덧붙인 말이 뭐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마지막 한 말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제의 확신, 그리스도의 망대를 여러분 속에 딱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망대가 딱 세워져야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망대가 없으면 사탄이가 죄를 가지고 공격할 때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에 날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 메시지예요. 이 언약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귀중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또 용서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서 다시는 흑암 세력과 싸워 하나님 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찬송가 2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